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누구든지 한두 번쯤은 핸드폰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집을 나섰는데 깜빡하고 두고 나왔다면 급히 돌아가 챙겨 나옵니다. 어디에다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아주 씩씩거리면서 찾을 때까지 이곳저곳을 다 뒤집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참기가 어려운지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이 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대인관계에서 소통의 역할을 하는 핸드폰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에 중요한 그 역할인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사람과 소통하는 도구인 핸드폰을 24시간 끼고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는 너무 소홀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신실한 종으로서 주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과 늘 교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묻고 주님은 응답하는 교제와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교통이 활발해야 성도에 마땅한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에 마땅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미 상고한 대로 성도들은 믿음의 지체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상고했습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에 마땅한 기도가 또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성도는 마음의 문을 밝히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밝히 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8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개역 한글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단어에 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영의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역 한글의 번역은 마음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거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갓난아기는 눈은 떴으나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가야 밝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눈먼 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잘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의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밝히 열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쓸모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영원한 것, 하늘의 것만을 내가 마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평생 집중해야 될 성도에 마땅한 기도는 마음의 문을 밝히 열도록 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18절 상반절에 우리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쉬운 성경의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이 개역 한글의 번역은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의 소망이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감사와 감격, 거기에 대한 소망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았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소망보다 큰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막 뛰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르심이란 참으로 경이로운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획기적인 선을 긋는 하나의 분기점이 있었던 것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등장하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살인자와 목동의 삶에서 구원자로, 사람에게 쫓기며 양을 치는 목자에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영광의 광채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감히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날 그 분기점은 부활하시기 이전의 만남과 부활하신 이후의 삶이 180도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사명 또한 받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음을 상기하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이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밝히 열 것을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3장 1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거룩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부르심이 아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낮은 곳에서의 부르심이 아닌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한 분은 한 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만약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정부의 장관으로 부르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부르심은 세상에 부른 어떤 부름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부름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문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인생을 살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단어 하나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두 다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첫 단추를 아직도 못 끼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이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와 감격이 없을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결여되어 있다면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도 못하며 열정을 품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하는 일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그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문을 밝히 열어야 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일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하는 섬김의 자세가 달라지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큰 부르심이 있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부르심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교사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 직업을 통해서 각자 다르게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한 분 한 분을 똑같은 방법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해 왔느냐,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쫓겠습니다.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영광을 위해 평생 주님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준비하신 약속하신 복의 영광, 1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복의 영광, 개역 한글에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하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영광, 즉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영광의 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기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의 처소, 아버지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아버지의 집,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처소, 거기 가서 누릴 복락이 우리의 기업의 풍성함이다, 그 말입니다. 왜 바울은 이 기업을 말할 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영광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기업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풍성한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는 바울은 삼층천인 하늘나라에 이미 올라갔다고 온 자라고 본인은 서신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분은 바로 이 기업의 영광을 미리 맛보고 체험한 그분 바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참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장차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복락이라는 것을 알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읽은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콩나물 장사를 하시는 어떤 자식을 교육시키는 어떤 홀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께서는 무척 검소하게 사셨는데 자식들이 다 성공하고 장성했는데도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으시고 혼자 자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사셨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장성해서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황송해서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해서 어머니 이제는 아파트로 이사 가시죠. 아니면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하도 졸라대자 어느 날 이 어머니는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 원한다니까 그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하나 마련해 다오. 그 집은 바닥을 반드시 유리로 지어야 되며 기둥은 꼭 12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기둥의 밑바닥에는 12가지의 보석을 박아야 되는데 그 보석의 색깔은 전부 다 달라야 한다. 그리고 문은 12개의 진주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을 들은 자식들은 기가 막혀서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어머니께서는 없으면 그만둬라. 나는 그 집을 하늘나라에 갖고 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소박한 삶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시고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며 한평생을 당당하게 사셨던 비밀이 무엇일까요? 저 빛나고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한 풍성함이 그 어머니의 소망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관한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때때로 우리를 지나치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힘들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다 마련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업을 간직하시는 데만 그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하늘의 기업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참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많을 때는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그 하늘의 기업을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의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확신하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가야 될 하늘의 기업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기업은, 우리의 구원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손은 우리의 손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기업이 완전하게 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 그 기업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장차 받아야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날마다 바라보아야 될 비밀은 우리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밝히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은 사망에 매여 지옥에 끌려가고 있었던 자에게 역사하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바로 그때에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큰 능력을 주십사 하고 바울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모두에게 주어져 있고 이미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 그리고 이미 그들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능력,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우리를 늘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됩니다. 그런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오늘 바울은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20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남김없이 베푸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죄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한 우리라면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그 자리와 권세와 영광과 그 동일한 신분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세대를 맞음으로 내 죄가 물속에 다 잠김으로 죽었던 것처럼 모든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서도 죄를 이기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장차 누릴 영광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현실에서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과 죄의 세력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점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에서도 굴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망과 죄악의 권세에 나는 빠질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장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현재 승리는 물론이려니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죄에게 날마다 졌습니다. 죄와 맞붙을 때마다 계속 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에게 마음대로 휘둘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안 범하느냐는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 같았으면 백전백패였지만은 부활의 능력을 확신한 후에 죄를 이기는 힘이 공급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그 죄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죄악의 싸움에서 날마다 패배하는 것은 죄가 크고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가끔 죄에서 졌다, 유혹에 또 넘어졌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실제가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왜 죄에서 실패하고 죄를 범합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죄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이지 능력의 유무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는 능력에 날마다 감사를 드리며 순종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21절과 21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2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쉬운 성경의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단어는 개역 한글에서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사, 이것들을 다시 말하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시편 110편에 보시면은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사 라고 말한 그 발판을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0편의 끝까지 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이 권능의 지팡이로 주셔서 모든 자들을 쳐부시고, 다시 말하면 권세와 정사와 악한 모든 주관자들 다 쳐부시고
그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승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뛰어나게 하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는 천사들로 해석하기보다는 마귀, 즉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듯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혈육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그 발판 아래 두게 하셔서 승리를 가져오심으로 모든 만물들이 그의 발 앞에 복종하도록 했다. 모든 악한 싸움에서 다 이기시고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은 이 말씀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 주셨던 왕적인 권세, 즉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정복하라는 이 사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엔 우리 모두가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도록 주신 특권, 권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특권, 권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회복하시고자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임금 곧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사탄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께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길 원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정말 확인하고 확신하고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히 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은 영적 전투장이며 사탄은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사탄을 정복할 큰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하며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울리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경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능력. 22절 하반절부터 읽으시면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이 분을 개역 한글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충만이란 단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가득하다는 의미이죠. 이 말의 쉬운 성경의 번역이 가득하니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 충만이란 단어를 쉽게 풀이했을 뿐입니다. 무엇이 충만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를 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속성이 다양하고 풍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겸손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순종이 있었고 지혜와 강함, 위엄도 있었으며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진리와 생명이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풍성함이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한 교회 안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교회라는 곳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어떤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임이 어떨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의 예배가 어떨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들의 찬양은 어떨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들의 모임이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교회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능력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밝히 보여 알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또 다른 능력을 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능력이 부족하오니 능력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이미 주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능력을 너희 교회에 다 주었는데 너는 또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느냐?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능력은 이미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부어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능력은 그와 연합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충만케 하신 그 동일한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열어서 이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내가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성도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문제도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보다 선행되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미 나에게 있음을 밝히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에 선행돼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도에 마땅한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성도에 마땅한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